오늘은 안식일과 11조 두 번째 시간인데 뭘 위주로 우리가 살펴봤냐면 안식일과 11조를 하나님의 주권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혹여 이렇게 뭐 안식일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시면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제가 카톡방에는 안 올렸었는데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그 뒤에 부분인 11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1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차원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곳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아 알도록 하나님 특별한 통로로 조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가 흠이 있더라도 결점이 있더라도 교회가 약하더라도 하지만 가장 하나님이 쓰시는 강력한 도구는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히브리 기자인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지막 때까지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의 오시는 재림을 더욱 사모하면서 무엇 하기를 바라는 거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선행을 베푸는 것. 그것 하는데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귀한 선행인데 이것을 하자면 무엇이 필요해요? 네. 자금이 필요합니다. 헌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하나하나. 근데 우리가 헌금 내는 것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맞는 것입니다. 네,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또 뭘 해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안 모이려고 하는 사람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을 어떻게 하자고요? 습관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습관이 무엇이 됩니까? 나중에는 저 이마를 짚고 있는데 품성이 됩니다. 습관이 품성이 돼요. 작은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품성이 되거든요. 그 품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선행하고 어디 안에서 해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 역대상 29장 14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라. 그래서 특별히 여기 역대상 29장은 누가 이야기하는 거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주 선한 왕 중에 선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데 성전을 막 살펴봤더니 회파가 되고 막 지저분해. 우상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싹 다 치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 드리자. 헌물과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성전에 가득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왜 드리냐?
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그런 마음의 힘이 어디서 나느냐? 그 원천이 무엇이냐라고 하냐면 여기 말씀대로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정말 잘 지키는 자에게는 뭘 주셔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언제 제정해 놓으셨어요? 창조 당시에 제정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이 헌물과 11조는 죄를 짓고 난 다음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물질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어디에다 축복해 주셨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거듭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욥기서 41장 11절에도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너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다못해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 이렇게 넘기는 게 있는데 제가 사서 제 이름이 여기 적혀 있거든요. 장서권 010 땡땡땡 4278 이렇게 써놨는데 잃어버리면 찾도록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이게 제 거라고 해도 본래의 주인은 누구세요? 이걸 사게 해주신 분은 누구세요? 아,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것임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생명마저도 우리의 생명마저도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누구의 것이에요? 사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처럼 막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멸망하고만. 근데 하나님에게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 승천하잖아요. 그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제가 군대에서 아주 힘을 얻었던 말씀인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과거에 말씀하신 게 아니면 지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내 것이라 이야기하죠. 얼마나 가치 있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 바울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 우리 몸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값으로 산 바, 누구의 값으로 샀어요? 아, 예,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 뒤바꿔 놓으셨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가 내는 거 하나하나,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 행동하는 거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학개서 보시면 학개서는 구약에서 소선지자 중에서 이 노예로 팔려간 바벨론의 노예로 팔려간 상황과 더불어서 성전이 회파된 것에서 성전을 짓는 그 기별이 담겨져 있는 책이 학개서인데 여기에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그 성전과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7절의 후반부에 여기 분홍색 글씨입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여기 7절 말씀 후반부에 적혀 있는 이 말씀이 다시 9절에 동일한 말씀으로 영광이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이 나오고 영광이 나오는데 양쪽 끝에 나와요. 시작과 끝에 나오고 가운데는 뭐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은 회파되었는데 영광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성전과 영광을 이렇게 같이 놓으시면서 양쪽에 샌드위치처럼 같이 놓으시면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성전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올바로 지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걱정하지 마라. 돈 걱정하지 말고 뭘 지으라고요? 성전을 지으라고. 제가 이 말씀 기억하고서 나중에 이 말씀으로 우리 기법교회 성전 지을 때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물론 인간적인 경제적인 그런 수치를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보다 더 깊이 근원적으로 생각할 것은 만물의 근원 되시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함을 학개서 2장 7절로 9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물을 낼 때에는 항상 정직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신 분, 그분께 특별히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개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한테는 9개를 주시고요.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이에요. 그 뜻은 바로 그 주인이 다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행동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는 창조적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축복의 시여자가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안식일이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이 11조와 헌금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축복을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증거.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이기심을 제거하고 고견한 품성으로 이렇게 변화되도록 훈련하는 것. 1,000원에서 1은 10분의 1은 얼마예요? 100원입니다. 만원에서 10분의 1은 1,000원이죠. 10만 원에서 10분의 1은 만원이에요. 100만 원에서 10분의 1은 10만 원. 근데 1,000만 원서부터 이게 액수가 달라집니다. 그죠? 1,000만 원에
10분의 1은 100만 원입니다. 1억의 10분의 1은요? 1000만 원이에요. 10억의 10분의 1은 1억이에요. 액수가 커질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이기심을 철저하게 제거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도 우리의 이기심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시간적인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교육 40쪽에 11조 제도는 편협한 이기심을 없애고 넓고 고결한 품성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저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군대 시절에 이렇게 돈 지금 뭐 한 병사가 병장 되면 200만 원씩 받는데요. 거의 이제 그래서 뭐 이제 장교들도 병사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 저 나올 때에는 얼마 받았냐면 13,800원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11조를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딱 봉투에다 다 담아 놓고선 나중에 이제 제대하고서 딱 줄였을 때 그 얼마 액수로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36개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작은 헌금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교회에다 딱 내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11조냐고. 군대 제대하고서 모아둔 것을 이렇게 냈다고. 그래요. 정말 훌륭하다. 정말. 마치 이렇게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하셨냐면 이 두 랩돈 냈던 과부가 바리새인 막 굉장히 많이 냈잖아요. 그러니까 내는 것도 엑스도 보이도록 이렇게 냈는데 과부는 두 랩돈 뭐 이게 땡그랑 할까봐 살짝 넣는데도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가장 많이 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냈다고 그랬어요. 두 랩돈이면 한 아사리온인데 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낸 거예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11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시간은 안식일이요. 물질로서는 11조가 바로 정확하게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신명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이 11조에 관련돼서 나오는데 더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 역대하 31장 5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중에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좀 제가 옮겨놨습니다. 왕이 명령을 하여요. 자손들에게 명령을 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무엇을 드리자고요? 11조를 많이 왕이 명령하니까 백성들이 다 가져오는 거지. 그렇게 11조를 가져왔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성물의 11조를 드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8절 말씀에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엇했다고요? 축복했어요.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 축복을 빌면서 백성들에게 축복해달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많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법이라. 왜 그러냐면 마지막 이 구약의 이
말라기서에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가면서 왜 그랬는가? 11조를 안 냈어요. 헌금을 내지 않았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세겔마저도 무시하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별해야 될 이 주권을 나타내는 이 11조를 사람들이 여기 붉은 글씨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드려 나의 집이 어디예요? 네? 하나님의 집이죠. 하늘의 집.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구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늘 문을 열어서 너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하늘 문을 열어서 축복을 받는 두 가지 비결이 있는데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 또 한 가지는 11조.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 말라기 3장에서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안식일 설교 말씀 속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등록금이 없어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돈마저도 10,000원 단위도 맞추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00원 단위도 딱 정확하게 맞추셔서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받으시고 그 받으신 작은 것 보시고도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자 11조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황충도 금하고 옛날에는 장사 같은 거 없잖아요. 그죠? 사업 같은 거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농사 짓기 때문에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시겠다. 그 사업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붉은 글씨에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뭐 한다고 이야기하셔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다른 사람들이 너희 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신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당신의 이름으로 도장을 꽝 찍어주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냐하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세상 모든 것을 만들었다. 당신의 이름을 딱 안식일에다 딱 넣어놓으셨는데 여기도 말라기 3장 12절에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구의 이름을 걸고 복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당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1조 내시면 하나님의 복을 한없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 11조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꾸도록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셨어요.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우리의 생명, 우리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축복을 받아들인다. 진실, 성실, 순결은 인생의 성공 비결이다. 이런 원칙들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척도가 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또 하나가 무엇이에요? 헌물과 11조인 것입니다. 진실되이 그리고 성실하게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드리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믿음으로 가능한 일. 어떻게 그거 가능하냐고 이렇게 하실 텐데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원칙들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곧 믿음이다라고 화인 여사는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헌금을 잘 미리 준비하는 것도 축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향상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축복을 받아들인다라고 했잖아요. 믿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11조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청지기에 보내는 거면 133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위탁받은 선물을 사용하는 방법 여하에 따라서 그들의 품성을 개발하고 있다. 그들은 영원한 부를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 안전할 것인지의 여부를 시험받고 있다. 가난한 자와 부자 모두가 빛나는 세계에서 성도의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백성인지 아닌지의 시험을 받고 있으며 그들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작은 헌금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무엇 하셨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드렸다. 하나님 사업, 하나님 나라 사업을 이, 이 땅에서 잘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점점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돼요? 개발되는 것입니다. 여기 개발, 여의로 되어 있는데 여의 개발을 하고 아이 개발이 있어요. 한글에는. 무슨 차이냐면 재미나게 개발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창조하는 거지. 만들어서. 없는 것을 통해서. 근데 개발은 있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택 단지를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이를 씁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는 것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성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 가졌던 우리의 품성이 아니라 누구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을 읽다 보니까 읽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왜 나한테는 돈을 많이 허락지 않으실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실 거예요. 근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하여 쓰고자 하는 자신의 그릇을 넓히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업을 위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그리고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자금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저는 그걸 느낍니다. 제가. 우리 김포교회도요. 제가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매번 축복을 주셨는데 제가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식기세척기도 사고 제습기도 사고 여러 가지 많이 구입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업을 위하여 열심히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도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도 책임져 주실 것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사업을 위해 더 많은 발전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1조 생활을 신실히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 그 약속을 꼭 받는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1조의 축복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많은 것, 모든 것을 주셨는데 저희가 더욱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우리의 마음까지 담아서 하나님께 구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당치 않도록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11금을 드리는 그 마음과 그 정성 보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몇 배나 더 풍성한 축복을 더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의 전사가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